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롬 찬양대에 하늘의 곡조 울리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순례자입니다. 하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그 길에서 오늘 6.25 금시, 그러니까 6.25 전쟁이 있은 지 벌써 74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 지나온 시간들은 사실 이 세대로는 좀 기억하기 어렵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그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어린 시절 그 전쟁에 알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지나온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온 우리 어른들 세대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한민국은 자유의 그 대한민국, 자유대한 독립을 하면서 일제강점기를 지나온 그 어려움 속에서도 6.25 전쟁까지 거친 가운데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경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의 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은 저성장 또 고물가 시대를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한번 우리 한국의 현실과 또 한국 교회의 현실을 한번 빗대어서 한번 투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은 사실 사사기는 여호수아에 이어서 진행되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 또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또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이 사사기의 저자 사무엘은 왜 사무엘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무엘은 사실 이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를 설립하고 또 첫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까지 연결하는 이 저자의 사사의 저자는 바로 사무엘이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것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그것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오늘 이야기는 사실 이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와 달리 공통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지나가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단 이집트를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수아를 따라갈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이야기가 가나안의 정복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들은 여호수아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지 벌써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세들이 지금 사사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그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 때와는 다르게 여호수아 때 그들이 승리했던 상과는 달리 사사기에 와서는 패배와 실패의 그 현장을 접하게 됩니다. 사사기의 첫 서론에 가보면은 2장에 그들이 복임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말씀하신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왜 눈물 흘리며 복임이라는 땅에서 울었을까요?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때 그렇게 승리의 가두를 긋고 승리의 전쟁을 펼쳤던 그들이 사사기 와서 2장부터 시작되는 21장 끝까지 결론까지 그들은 우는 자들이라는 결론을 마무리하면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합니다. 그 이유를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부터 점령해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때는 어떠했냐? 사사기 때는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 세대들이 12지파가 흩어져서 각자의 지파에 점령할 곳을 찾아서 아마 지리멸렬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20절, 21절에는 전략적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다. 20절, 21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20절, 21절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당연히 들어가면 취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땅을 하나님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서 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결정적인 원인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오늘 10절 말씀처럼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오늘 6.25 전쟁을 겪은 지 벌써 74주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세대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들은 6.25를 겪었기 때문에 그 삶의 비참함과 또 우리가 오늘 자주국방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는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들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우리 한국의 현실과도 어느 정도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대의 아이들은 6.25에 대해서 그만큼 실감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이들이 왜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왜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나 하면은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짚어보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6.25를 겪지는 않았지만 부모님들 통해서 6.25의 그 비참함과 어려움을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릴 때는 국경일 때마다 학교에 가서 공휴일이지만 식이라는 기념식을 했습니다. 3.1절, 8.15, 또 제헌절 이렇게 6.25 때도 가서 기념식을 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6.25의 첫 구절을 기억할까 모르겠습니다.
6.25 노래의 첫 시작이 있으랴 어찌 그리 그날을. 네, 맞습니다. 아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6.25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처럼 우리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 세대 또 우리 할머님 세대는 그 6.25 생각지도 마라, 너무나 처절하고 비참했기에 잊을 수가 없는 그날이 6.25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6.25라 하면은 그거는 교과서에서 듣지 않으면은 요즘 어른들도 6.25 얘기를 전하지 않습니다. 이 사사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땅은 정복했지만 그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를 건너오면서 배고플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는 먹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그들은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고 또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녀의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또 우리는 6.25를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 세마 교육과 또 토라 암송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는 그 교육을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를 나온 그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그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에서 토착민들과 원주민들에게 마땅히 쫓아내고 거기에 점령해야 할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 세대는 어느 시대, 어느 때를 막론하고 패배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6.25의 얘기, 신앙의 교육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이기도 하고 또 선교학자인 레슬리 유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굉장히 뜨거웠던 시절, 이 레슬리 유비긴은 자신이 자원해서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는 자신이 뜨거웠던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사회에서 이 예수 신앙,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그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인도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복음을 전합니다. 레슬리 유비긴이 떠날 때 영국은 세계 선교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인도에서 40년이 지나서 유비긴이 돌아올 때 1974년입니다. 자신의 본국 영국으로 돌아와서 유비긴은 떠날 때 영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느덧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한 세대는 보통 30년이라고 합니다. 유비긴이 돌아왔을 때 영국은 교회의 성도들도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자 회교도국들이 영국의 교회를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영국의 신앙은 어느 순간 유비긴이 있던 그 시대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유비긴은 자신이 돌아온 대학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감옥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인도의 복음의 그 전도 경험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비긴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단의 냉랭함을 체험하면서 난처한 입장을 발견합니다. 아니, 내가 오늘 본국 영국에서 전하는 이 복음이
왜 이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게 보여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비긴이 느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뜨거웠던 신앙의 그 선교사로 나가던 그 시대의 영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비긴이 느꼈던 그 영국의 현상은 바로 교회들이 회교도로 다 점령이 당하고 하물며 닫힌 교회는 클럽이나 술집으로 변하는 현상, 이것을 영국만의 현상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의 현상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비긴이 그 영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이 세대는 내가 생각했던 다음 세대가 아니다. 이 세대는 예수 생명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비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오늘 인터넷상에 떠오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유비긴이 자기가 고백했던 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역은 내가 인도에서 수행했던 그 어떤 일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다. 복음을 반대하는 입장보다 더 대하기 어려운 차갑고 경멸하는 시선들을 마주하게 된다. 영국은 이제 이교도 사회와 다를 바 없다. 이 만만찮은 이교 사상과의 지정한 선교적 대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직면한 최대의 지적인 과업이요 실제적인 사명이다. 맞습니다. 이것이 유비긴의 고백입니다. 차갑고 냉랭한 시선,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 보면 어떠한가? 지금 교회의 학교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죠. 그것보다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교회 학교 수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진정한 신앙의 복음이 이 가슴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이 있다면은 우리는 교회 학교 교사 이것을 사명감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사시대에 이들이 패배한 원인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교육이 없는 시대, 그 교회 학교, 그 미래는 보나 안 보나 우리는 절망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하나 볼면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쟁이 있던 50년대, 그때는 서독으로 어른들이 간호사로, 광부로 외아버리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버려 들어온 외아로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부강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우리 사람들의 내면의 공허함과 정신적인 약함,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강력하게 우리가 강함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심령의 속 사람이 얼마나 강건한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오늘날 시대, 사사시대 그들은 어느덧 점령해야 되고 몰아내어야 될 가나안 부족들과 물 스며듯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섬겼던 우상들이 바로 바알과 그의 아내 아스타롯 그리고 아세라 여신상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과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K컬처라고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K-팝, BTS 모든 아이돌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수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 사랑이 가슴에 뜨거워야 되는 그것을 밀어내는
멀리하는, 주님과 교제를 멀리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상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에 그들이 반복했던 것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바알 우상 또 아세라 이런 아스타롯을 섬겼다면 그들은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복했던 것은 바로 범죄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징계할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게 사사기에서는 7번이 그들은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것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는 이것을 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패배의 길, 그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물질의 풍요, 부유함이 가득합니다. 6.25 때 못 먹어서, 못 입어서, 가난해서 그 마룻바닥의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우리 어머님 세대, 우리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들은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생명을 걸고 죽음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1세대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아브라함의, 기드온의, 또 한나의, 사라의, 또 나오미의, 이분들이 우리의 2세대들입니다. 2세대까지는 그나마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말씀을 봐야 된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아는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저희들 어떻습니까? 진짜 말씀에 갈급하고 기도해야 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거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현대판 사사판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미리 말씀해 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그 디모데를 가르쳐서 디모데가 어느덧 목회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이 세대는 교회 속에도 지금 오늘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울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것으로 인해서 관계 속에서 다 실패해 버립니다. 그리고 물질이 최고, 돈을 벌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건강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이것은 비단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직장을 못 얻어 힘들어하지만 정작 직장을 얻어도 그 직장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공부하라, 교회 가라, 나무라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지 이것이 다음 세대가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갔을 때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평화 통일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국제 정세는 어떠합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보장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먼저 내가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성취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평상시에도 감사하라. 우리가 오늘 이 주어진 하루 원하지 않는 현재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우리는 한 발자국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이 역사 속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날마다 바울처럼 감사하고 또 범사에 기뻐하고 또 우리가 시간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